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는 말씀의 제목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같은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이름은 크데니데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BC 356년에 개명을 해요. 개명을 해서 빌립이 되는데 빌립은 빌립 2세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인데 이 사람이 이제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그런 마을을 이름을 갖게 합니다. 원래는 이 도시는 야만인이 살던 곳이고 사람들이 매우 거칠었어요. 원래 이름은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을 갖기 이전에 이 야만인으로서 저들의 이름을 부를 때 뭐라고 하냐면 브라게라고 이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BC 360년 기원전 360년에 이 로마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몰아내지게 됩니다. 패배를 하게 되고 로마의 속국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가 통치를 하면서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거칠은지 일명 미국에 가면 사람들이 밤에는 못 다니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냐면 할렘가라는 데가 있어요. 미국의 뉴욕에 가면 할렘가라고 하는 밤에 잘못 걸어가면 총 맞아 죽는 데예요. 그래서 그 할렘가는 아주 그 무시무시한 거리거든요. 할렘가는 밤에는 잘 못 다니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거칠었던 것처럼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도 상당히 거칠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그 나라를 속국으로 정해놓고 들어가 보니까 계속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해서 로마가 점점 이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통치가 어려워서 여기를 로마의 군인으로 있다가 퇴역한 장군 또는 로마의 군인으로 있긴 하지만 로마 시민이 아닌 포로로 잡혀 있다가 로마 군인으로 있었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이주시키면서 그곳에 살게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여기 와서 살면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준다. 그러니까 로마를 위해서 싸웠던 장교들이나 그리고 병사들, 이런 사람들이 시민권을 얻고 들어가서 살던 것이 빌립보예요.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싸움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요, 군사용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민권이라는 단어, 시민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자.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 당시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로마의 황제로부터 시민권을 받아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요,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 불안해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주권 받으면 안정되고, 영주권 가진 사람들은 투표권이 없죠. 그냥 들락날락하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뭐냐면 이제 그 나라의 정식 시민이 되겠다 하면 받는 게 시민권이라고요. 그 시민권 받은 사람들은 뭐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미국의 시민권을 받은 것처럼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강대국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빌립보라는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로마의 시민권을 주니까 서로 그 시민권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 살다 보면 행복함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우리의 시민권은 그 빌립보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시민권의 위력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바울이 너희는 시민권이 빌립보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다. 하늘에.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도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잠깐 왔다 가는데도 그냥 세상의 욕심을 많이 가지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그래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죽는 순간에 다 끝나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시민권 하늘에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빌립보의 시민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시민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려고 하면 시험을 보듯이 미국에 가면 이 시민권을 받는 사람이 시험을 봐요. 여러분 운전면허증 따는 것도 시험 보잖아. 여러분은 안 보고 땄어? 아예 그거 포기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 뭐. 그 반면에 또 여러분은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시험 안 보고 대한민국이라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걱정이 없죠. 걱정이 없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국적을 소유한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국적을 소유한다는 게. 이 국적을 갖지 못한 사람은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 국가에서 베풀어주는 많은 복지 이런 것들도 못 받게 돼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소유한 자가 되면 하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크신 상과 복을 넘치게 받게 되는 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로마의 정신을 갖는다고 하는데 로마의 정신에는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 사람들은. 첫째는 뭐냐면 지식이요. 지식. 로마의 사람들은 지력, 배워야 힘이 있는 거다. 그래서 지력. 두 번째는 뭐냐면 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군사력이요. 군사력. 힘이 있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면 군사력이 강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그 체력이요. 체력을 다시 말하면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 그래서 남자들은 로마의 사람들 그러면 근육질, 여자들은 비너스, 멋있는 여자, 예쁜 여자들. 그러니까 저들을 추구하는 게 미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 힘, 이거 여기라고 그래. 력, 힘, 그 다음에 미. 이런 세 가지를 저들이 다 갖추려고 해요. 그래서 이 로마 사람들은 우리가 경제력도 있고 힘도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건물을 지면 상당히 큰 그런 웅장한 건물을 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의 정신이에요. 로마의 정신. 근데 이런 정신이 한국에도 들어와서 보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임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나를 나타내고 내가 커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자기들의 그 모든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로마로부터 오는 웅장한 것.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의 영향을 받은 예루살렘 성전이 46년 동안 졌잖아요. 46년. 얼마나 크게 졌으면 성전을 46년 동안 졌겠어요. 우리 같으면 헐고 다시 져야 돼요. 그렇게 엄청난 성전을 졌는데 예수님은 이런 성전 헐어버려라. 건물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은 여러분 성도들이 중요한 것이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도 제주도에 가보니까 교인은 몇십 명밖에 안 되는데 예배당을 얼마나 크게 져놨는지 제주도에서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이제 로마구나. 이게 로마.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면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건물 안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무슨 소리야? 이 성전 짓는데 46년을 졌는데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세상에 나가서 죄인을 구원해내고 이런 일을 하라는 건데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예수 믿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찬송하고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 심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제가 이 신당 동화동의 그 마을 사람들 만나고 있는데 그래 나이도 젊으신 분인데 이분이 그렇게 아주
의욕에 불타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강연을 딱 거기서 했는데 끝나고 나서 이분은 자기는 술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번 주일날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지금 보면 어저께는 제가 옥수동에 가서 이렇게 또 만났는데 우리 교인이 거기 또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2분 전화번호 적고 이제 주일날 오면은 제가 VIP 대접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오늘 여기 오기 전에는 이 지금 중구에 있는 각 15개 동에 이제 구청 통장, 회장, 총무들 오늘 다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가서 제가 강의를 좀 하고 그리고 인사하고 앞으로 통마다 다 모여서 이제는 우리 교인들이 진짜 들어가야 돼. 마을 속에 진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형성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나누고 아멘하다가 조상이 죽었는지 여러분 모든 답이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노래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보자 이거예요. 예? 교회 문을 활짝 열고 라고 하는 제목인데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자,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이거 니나노 곡이에요. 니나노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해요. 다시 한번 띄워줘 봐. 2절만 다시 띄워서 잠깐 여기도 보면 넘겨줘 보세요. 거기 보면 교회 폼에 마을 안고라는 여기를 예수 구원 생명으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예수 구원 생명으로 빛된 성도 양성하세요. 이렇게 바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구원 생명으로, 예수 구원 생명으로 빛된 성도 양성하세요. 이렇게 고쳤는데도 이렇게 또 조금 바꾸면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없어서 예수 1절에는 그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내려보세요. 1절에는 예수 사랑 나눔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서는 예수 구원 생명으로 이렇게 빛된 성도 양성하세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거 지금 우리가 만들어서 처음 부르는 거고 이제 한국교회 보급할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잘 불러야 돼. 잘 부르셔야 된다고. 예, 잘 불러. 자, 흥겹게 부르세요. 흥겹게. 짜증 부리지 말고. 처음 부를 때는 잘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아니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걸 생각하면 희망차지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한번 힘차게 불러봅시다. 자, 다시 한번 해요. 이제는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교인이 없게 하려고 이거 나온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 했는데 좋아요? 우리 찬양팀들이 잘해놨는데 또 승리하나 뭐나 이런 것들 보면 또 요즘에 아주 트로트도 나온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를 깨우는 일에 또 세상을 깨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그 지역이 정말 그 험악한 지역이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감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가면 한국 교회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째로는 오늘 말씀해 보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1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이 바울과 디모데가 동격에 위치해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한 내용이에요. 그 편지한 내용에서 뭔가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특이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말이죠,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되면 꼭 그가 빼놓지 않고 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도된 나 바울. 그러니까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 그리고 예수님에게 부르심을 입은 자,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 이런 자들만 사도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메섹에서 예수가 부활 승천한 후에 만났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으로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란 말이죠.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은 사도였는데,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 시대의 자격으로 보면 사도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는 다메섹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도거든요. 근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도의 자격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러니 너희는 사도의 복음을 들어라. 여러분들도 이 교회 와서 아무나 설교한다고 듣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로서 복음을 전할 때 아멘하고 듣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무나 내가 앉혀 세워놓고 여기서 오늘 설교하세요, 그러면 성도들이 안 들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냥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복음 전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자, 이런 사람들이 사도인데, 사도의 자격이 있어야 복음을 맘 놓고 가르치고 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항상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항상 사도라는 이름을 빼놓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만큼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뭐라고 나옵니까? 바울,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데 같으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말하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도라는 단어가 싹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도라는 이름을 썼던 데를 잠깐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 어떤 자격이 주어진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내가 자격증을 받은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뭐라고 그랬죠?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사도가 됐다. 그래서 사도가 되어서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라는 단어를 빼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했을까? 바울이 사도라는 이름을 밝힐 때 이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각 처소에 가서 복음 전하는 데마다 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자리를 진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내가 무슨 자격으로 복음을 전하냐 하면서 반항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공격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반항이 많은 곳에는 자기가 사도의 자격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바울이다, 이래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야만인들이 많았던 지역이고 거친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 유대인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그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뭐가 없냐면 그를 반대하고 그를 대항하는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좀 해봐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한 거기 때문에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는 사도라는 이름을 굳이 안 써요.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어디 가서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된 나 베드로는 이런 말 안 해요. 왜냐? 모든 사람이 그가 사도인 줄 다 알아.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도라는 이름을 밝히질 않아요.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3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적인 훈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파송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자기의 영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 빌립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집사를 만나요. 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사를 만나는데 그곳에서 이 사람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그 어디를 말을 듣냐면 로마에 대한 말을 들어요. 그 고린도에서. 왜냐하면 아나니아 누구야? 그 부부 집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지. 부부 집사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집사가 바로 이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왔었단 말이에요. 고린도에 와서 이 장막 짚는 일을 하는데, 그때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장막을 지면서 그 로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바울은 그렇게 이 빌립보라는 지역도 장악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세계의 복음을 전하면 옛날부터 모든 세계는 로마로부터 출발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지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그는 이 지역을 왜 오게 됐느냐? 바울은 여기 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막 목숨 걸고 금식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냐라는 곳에서 오라는 손짓을 하는 걸 환상 중에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아로 보내지 아니하고 지금 저 마게도냐라고는 유럽, 바로 거기가 빌립보예요. 빌립보로 하나님이 부르시구나 하고 그가 글로 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뭐하여? 직행하여. 이거는 무슨 의미를 부여하냐면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부터는 머뭇대지 않냐고 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요것저것 따지면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결단해야 돼. 내가 주님의 뜻이다 그러면 앞뒤 좌우 대지 말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됩니다 하고 선언하고 그 말대로 갈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이게 로마의 첫 번째 성이다 이 말이야.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어디를 가보면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이 있고, 어디 가면 회당이 없는 곳은 기도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물어봤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회당은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유대인이 10명 이상이 모여야 회당을 만들 수 있어요. 회당이 아닌 곳에는 기도처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이 없었던 곳이 빌립보라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물어봤는데, 여기 보십시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와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다. 여기 누굴 만나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열렸다. 여기 보면 그가 이런 말을 하죠.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마음이 열려야 돼.
마음이 꽉 닫혀 있으면 무슨 말씀이든지 안 들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면 어떤 말을 해도 듣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만나보고 만나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면 대부분 저를 알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나를 다 아는 거야. 어떻게 저를 아냐 그랬더니 그게 강화문의 위력이야. 강화문에 가서 내가 몇 번 연설했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를 아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가서 얘기를 하면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 그래서 제가 말을 하면 다 듣고 목사님 교회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참 희한하게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기독교인들은 그동안에 CBS나 CTS TV, CBS나 CTS 그 TV 설교를 통해서 많이 밀레니엄 특강을 통해서 많이 알았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다 알아. 야, 산골짜기 지난번에 수련회 하는데 우리 중고등학생 수련회 하는데 어느 아주머니는 달려와서 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 어떻게 저를 하냐 했더니 봤다는 거야. 어떻게 날 봤냐? 유튜브로 봤다는 거예요. 아, 이 유튜브는 또 대단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어떤 말씀이 들려도 듣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어떤 말씀이라도 열리질 않아요. 제가 오늘도 우리 심장로님하고 얘기하면서 나는 요즘에 그동안에 우리가 웨슬리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 웨슬리를 많이 가르쳤는데 요즘에 내가 웨슬리 된 기분이다. 내가 그 당시에 조지 히필드가 그렇게 큰 대중 집회를 했지만 거기서 너무 집회를 많이 해서 자기가 집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웨슬리를 불러다가 모인 사람에게 설교를 하게 시킨 거거든. 그랬는데 그것이 나중에 시발이 돼서 영국 사회를 새롭게 뒤집은 거는 웨슬리야, 웨슬리. 근데 요즘에 내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을이 이제 우리 그동안에 마을이 교회고 교회가 마을이다 이 운동을 하던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도 나는 막 가슴이 뛰어요.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외쳤던 것이 바로 이거였다. 이거. 목사님들 설교하는데 보면 다 그 얘기야. 뭐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왜 교회가 이거 하느냐 저거 하느냐 하지만 현장에 떠들지 않고 이제는 막상 여러분들이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서 마을 속에 들어가라, 조직을 해라, 만든다, 마을을 만든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 그래서 영혼을 전도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대한민국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이, 복음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 국민이 예수화 되어질 때, 이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복음 통일하자는데 우리 남한이 아직 복음으로 하나가 안 됐는데 어떻게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 우리가 안 됐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다시 한번 우리 여기가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는데 그게 누구냐? 바울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가서 보니까 마음이 열린 누가 있어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어. 이 사람이 자기 집을 내놓고 여기에 거하십시다, 여기 옵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인들 보고 조직해놓으라 그러면 조직을 못해. 근데 오히려 여기에 있는 세상 사람이 이거 조직 좀 해줘봐요. 그 사람이 조직을 다 하고 있어, 마을마다. 그러니까 나는 거기 가서 뭐냐, 멍석 펴는 데 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지역사회 운동도 하자, 이런 거 하면서 이런 운동을 하다 보니까 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곳에 보낼 때 하나님, 난 아시아로 갈래요, 나 이 길로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이 길로 가. 그러면 뜻이 달라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도 여러분의 생각하고 다른 것 같다. 다른 게 아니야. 여러분들의 복음의 본질을 놓쳐서 그렇지. 우리 교회의 신학적인 그 털 위에 지금까지 속으로 공동체만 했던 우리가 세상을 달라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인성교육도 하고 있는데 내일은 우리 중고등학생들 앞으로
저들을 교사로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내가지고 저희들이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어서 인성교육을 하는 교사를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일 그거 하자 그래서 내일 그거 한다고. 내일 10시부터 내가 4시까지 쟤들 교육시켜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세상 속에 들어가려면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무기를 가지고 들어가야 세상을 바꿔놓을 거 아닙니까? 이런 운동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구경만 할 거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 오늘도 제가 이렇게 가서 식사를 대접을 하고 다 시켜 식사 대접을 해야죠. 이렇게 모였으니까. 그랬더니 저 미아리에 교회 나간다고 하는 나이 많으신 분이 말해요. 81 되신 분이 목사님 오늘 식사 대접은 제가 다 할 거예요. 그래. 81 되신 분이. 그래서 했다가 제가 이제까지 다 대접했는데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오늘은 낸대. 그래서 그분이 내셨어요. 그분이 내셨는데 아유 이거 한 달 생활비 다 쓰셨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아니요 1년분 다 썼어.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걸 분명히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시아의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아시아 쪽으로 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걸 막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가겠다는데 왜 성령이 막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누구를 세웠냐면 베드로를 세웠어요. 베드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게 했단 말이야. 근데 아시아에는 이 유대인들의 회당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바울이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도 회당 있는 데 가서 복음 전하다가 계속 쫓겨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내가 이미 베드로를 세웠는데 왜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느냐. 근데 오히려 밤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게도니아에서 여인이 오라는 손짓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깨닫는 자가 복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방인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베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아시아를 맡겼다 이 말이야. 맡겼다. 근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 거기 아니야. 너 거기 아니야. 너는 유럽 마게도냐 유럽 구라파 지금은 구라파 그대로 가. 복음 전하러 가라. 여러분 우리는 내 고집만 부리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갑자기 하나님이 턴을 바꿔버릴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도 학교 문제로 많은 어려움과 회리바람이 있더니 하나님이 왜 나를 광화문으로 내보냈을까? 그래서 나갔는데 내가 편안하고 있었으면 나 절대 거기 안 갔어요. 계속 법적으로 싸워가면서 이천 교수의 강의를 딱 듣는데 이야 이건 내가 당한 게 이게 전교조 빨갱이 놈의 새끼들에 의해서 이렇게 됐구나. 저절로 욕이 나오네. 그래가지고 그걸 자세히 듣고 보니까 야 이거는 내가 혼자 싸울 게 아니구나. 이게 체제 사상의 전쟁이구나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밑에부터 다 조사하고 보니까 어마무시한 거예요. 이 일들이. 그러니까 지금 간첩들 잡아내고 있고 지금 야권의 최고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 엄청난
그 돈을 북한으로 보내고 또 우리 교인 가운데 그걸 갖다가 또 검찰의 협박에 의해서 뭐 불었다나 어쩐다나 이따위 소리 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나가라야. 아니 그렇게 대갈통이 안 들어가서 되겠나? 여러분 나도 검찰 조사를 많이 받아봤어. 경찰 조사를 받아봤어. 이리 회유하고 저리 회유하고 수도 없이 나갔어. 그러나 나는 원칙을 지키고 나가. 왜? 바르게 사는 걸 바르게 얘기하지. 협박한다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막 처음에는 사람들 취급도 안 해요. 별 수모를 다 당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심장 수술에 눈 수술하고 한 거지. 그런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도 국가 권익위하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협박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걸 부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봐야 돼. 내 생각 집어넣지 말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나갔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알고, 야, 세상 사람들을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구나. 무엇으로 이것을 이렇게 딱 저들과 이 연결이 될 수 있는가? 다른 걸로는 연결이 안 돼요. 애국으로 연결이 돼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자. 그걸로 돼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오늘도 환상이 열려져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보십시오.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바울이 딱 봤어. 보니까 망설입니까? 바로 합니까? 곧 바로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교회는요 이것저것 망설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확 달라붙어야 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십시오. 5절에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우리가 드로에서 배로 떠나 사모들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요 네아폴리로 가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순풍을 보냈는지 여기 보면 직행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요 이 가는 길이 최소한 닷새는 걸리는 거리야. 닷새, 배 타고 닷새를 가야 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배를 세게 몰았던지 급해가지고 복음을 급하게 해가지고 이틀 만에 갔어. 이틀 만에. 이게 자동차 뭐 엔진 있는 것도 아니고 배에 엔진 있는 것도 아니고 헬리콥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틀 만에 가는데 하나님이 배를 그냥 몰아쳐가지고 쏜살같이 가게 해버렸다 이 말이야. 태풍에 맞아서 역풍이 분 게 아니라 순풍이 불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급하심이야. 하나님의 급하심.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생명 걸고 뛰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직행하여, 그 말은 뭐예요? 바로 갔다는 거죠. 바로 비비고 온 게 아니라 바로 가요. 그래서 빌립보에 이르게 하셨다. 다시 12절부터 보세요.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에 뭐라고 그랬어요? 첫 성이니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서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랬잖아요. 첫 성이라는 것은 유럽의 도시, 쉽게 말하면 대표적인 도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곳에서 기도처를 바울이 찾았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자기 집을 내놓고 여기를 기도처로 써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 마음만 열린 게 아니라 자기 집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린 거예요. 이게 빌립보 교회의 시발점이에요. 기도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유럽의 토인비, 역사학자 토인비가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빌립보로 가는 이 배는
유럽의 문명을 싣고 갔다. 복음만 가는 게 아니라 복음이 유럽의 모든 문명, 정치 문명, 경제 문명, 저들의 문화 문명 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도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기독교의 복음으로 대한민국은 새로워져야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새로운 교육이 이루어지고 새 사람을 통해서 살기 좋은 나라를 세울 수 있다.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기독교는,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고, 그 복음이 어떤 정신 위에 세워졌느냐? 요한 웨슬레의 경건주의 운동. 나는요, 이 역사를 보면서부터 대한민국의 감리교회 웨슬리가 했던 그 토지개혁, 신분개혁, 그 다음에 저들의 교육개혁, 이런 농지개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바꿔놨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것이 뭔가 그랬더니, 우리가 하도 글을 모르는 사람이 1948년도까지 88%, 100명 중에 88명이 글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만 11년이 지난 후에는 아주 무조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의무교육을 하는 거예요. 양반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글을 배운다. 그래가지고 야학도 세워놓고 밤중에 시골에 가서 야학 글 깨우치는 운동을 하고, 교회 목사들이 또 장로님들이 가가지고 순회하면서 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산 골짜기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만 11년 만에 문맹률이 4%로 떨어져. 4%.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만 글을 몰랐던 거예요. 그 전에는, 11년 전에는 100명 중에 88명이 글을 몰랐는데, 이렇게 대한민국을 깨우쳐주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현들의 글을 모르면 내가 성현들의 그 명석함과 그 가르침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느냐. 그러니 글부터 깨우치자.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여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뭐하러 글을 배우냐고.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 그런 사람도 혹가다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교인들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세상에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합시다 할 때, 아이고 우리가 교회만 와도 되지 뭐 세상까지 나갈 필요 뭐 있어. 힘들어 죽건 세상에 살다 교회 왔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꾸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정말 마음이 열리고 내 집이 예배 처소가 돼서 동네 사람들 오세요. 우리 같이 한번 뭐 차라도 한잔 마시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의 집이 기도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변화 운동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통장님 만나서 내가 저기 회연동에 사는 주소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그냥 거기 상점 중심으로 사람을 모았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진작 나를 찾지 그러더라니까. 이제는 사람들의 마음이 막 열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겠어요? 성령님이 하는 거지. 막 이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속으로 그러겠지. 목사님이나 하세요. 나는 자빠져 자 있을 테니까. 안 돼. 우리 다 해야 돼. 이제부터는 앞으로 지금 다 2-3명씩 뽑아놓고 있는데 이제 배치할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세상에 가서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가는 성도가 되시고 하면 아멘 합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14절부터 볼까요? 14절. 자, 시작.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구?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할렐루야.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면요, 다 바울의 말을 따라오는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가면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런 변화 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지금 때가 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우리 만족하며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하여튼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이 동네 아주 중구에 불어와야 되고 대한민국에 불어와야 돼. 이번 주간에 제주도 집회하면서 그저께는 내가 제주도의 사람들 만나가지고 훈련시켜가면서 마을을 만들어 놓고 왔어. 왜 얼굴들이 그래? 요즘에 나는 아주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니까. 제주도에서도 예배 끝나고 나니까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했더니 우 몰려와서 목사님 우리 좀 교육시켜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대혜 전도사님이 경영하는 호텔이 있어요. 제주도에. 김대혜 전도사님이 지분이 있는 데가 있어. 거기 호텔에 가가지고 1층에서 아침 먹여가면서 아침 먹고 또 점심도 먹여달래. 그래가지고 아침도 먹이고 점심도 먹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전국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 역사를 다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할렐루야. 아멘. 자, 빌립보서 1장 1절을 한번 더 읽어보면 이런 말이 와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특이한 것이 뭐냐면 바울과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잖아요. 바울의 믿음의 아들. 그래서 이 디모데를 바울보다 이 낮은 사람으로 본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역을 하는 데는 바울과 디모데를 동등하게 본 거예요. 동등하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이 하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나 목사나 동등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는, 구원의 복음을 외치고 나갈 때는 동등한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 나가는 것을 내가 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 함께 하자. 그리고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변화가 일어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점점 사람들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교회가 우리끼리 막 믿음 생활하고 교회 크게 짓고 우리끼리 하다 보니까 세상이 다 병들어가고 있고, 이러다가 나라가 망했구나, 이것을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야. 이런 것이 점점 확산되고 시작했어요. 근데 목사들이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다 보니까 반대하는 세력에서 말을 못해요.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조금 지나고 보십시오. 그런 목사들은 짖지 못하는 개입니다. 성경에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짖지 못하는 개가 벙어리 개예요. 벙어리 개.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어영 목사로 몰리게 될 거야.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나라가 이렇게 공산화되기 질문까지 왔었는데, 근데 제가 이번에도 제주도에 가서 목사님들 만나보니까 목사님들이 나보다 더 잘 알아. 그 다 오히려 우리 집사람도 옆에 있었어요. 나를 설명해. 제주도 4.3 사건에 완전히 빨갱이였던 사람들이 민주투사가 돼가지고 상금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거기서 공산당과 싸우다 죽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공산당의 수장이었던 사람들은 독립투사가 돼가지고 서훈상을 받았어. 이렇게는 안 된다고 하면서 목사들이 거기에 모였던 20여 명의 목사 가운데 20명이 다 그 얘기를 해. 그럼 교회에서 그 얘기를 못해.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그게 뭐냐? 죽으면 죽을 거고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반대하면 교회에서 쫓겨날까 봐.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는 생명 거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찔림을 당하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찔림을 당하고 나니까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찔림 당할 때 돌을 들어 때려 죽이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적인 사역을 해나갈 때는 회개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를 빡빡 끌고 돌을 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 우리 교회도 뭐 그런 사람 없겠어요? 내임덕 현상이 안 오겠어요? 아니 제주도에 갔더니 거기 제일 큰 교회가 있었어.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전에 갔을 때 날들어 나는 제주도에서 묻혀서 제주도에서 살 거래. 아유 그래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후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목사님이 제주도에 치를 떨고 나갔어. 여러분 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딱 정해놓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지 뭐. 믿습니까? 저는 예수마을교회 딱 놓으면 할 일이 더 많아. 엄청나게 일이 많구만. 할 일이 너무 많아. 왜 얼굴들이 그래?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잖아. 그러면 누가 일하느냐?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여기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의 다스림이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두 번째 가서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의 다스림이 있는 교회. 어느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자 읽어보세요. 빌립보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도와주는데 성령은 악의 영이 아니잖아요. 선한 영이잖아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게 하는 거야. 착한 일을. 빌립보의 도시는 야만의 도시였고 로마의 정복을 받아서 장교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저들의 로마의 정신으로 로마의 그 품격을 가지고 이 지역을 변화시켜 나가지만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니다. 로마의 정신으로 빌립보를 바꿔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꾸는데 성령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착한 일을 너희 안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림같이 계속 지속되는 거야. 환상을 그려가면서 내일을 그려가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지게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감사하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고달프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적각꾸리는 가나안 땅의 길로 가는 길이 순탄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속 저들을 도와줘요. 홍해도 갈라주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요, 만나도 내려주시고요, 반석에서 샘이 터져 나오게도 하시고요, 적이 오면 하나님이 물리쳐 주세요. 그러나 그들의 생활은 승리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힘들고 지쳤다 이 말이야. 어려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20세 이하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내 뜻을 따르지 말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소망을 잡는 거예요. 소망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당 5동과 황학동만 봐도 11조 교인만 와도 2,000명이 넘게 올 텐데 이 교회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새로 오신 분들이 날 잡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내가 교회를 채워볼게요. 이런 사람이 있어. 내가 교회를 채워볼게. 교회 새로 온 사람이 교회를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할 줄 믿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날은 부산에 있는 사람이 올라오겠대.
올라와서 목사님 뵙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라 그랬지 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합시다. 여기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이 교인들은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바울이 말을 하면 그 마음을 열고 다 듣는 거야. 루디아와 같이 말이죠. 그 말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 빌립보 교인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기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보세요.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만 저들은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있냐? 복음에 동참하고 있어. 복음에. 바울이 전한 복음에 그들은 생명 걸고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야 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어느 교회가요? 어느 교회가? 예수마을교회가.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바울은 하는 거예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내가 기억한다.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분열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돼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하면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지 말고 진리로 가면 돼. 진리로 가면 분열될 게 없어요. 목사가 생명 걸고 가는 게 뭐냐?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로 가면 돼. 이 말씀에 합당한 것이냐? 이게 정말 신학적으로 가능한 것이냐? 이게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냐? 이런 거 다 신학적으로 백그라운드로 역사적으로 본 다음에 이게 옳다 그러면 가는 거지 뭐. 내 생각을 따르지 말고 복음을 따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어찌되든지 전해져야 돼. 내가 허영으로 하든지 다툼으로 하든지 오직 예수만 전해주면 돼. 예수가 자랑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힐 때 그런 얘기했어요. 나는 옥에 갇힌 것과 내게 있는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전해지기면 족하다 그랬어요. 나는 다른 거 없다. 예수만 전해지면 된다. 예수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 여러분,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착한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바라는 게 뭡니까? 하나도 지옥 보내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도 지옥 보내지 않냐고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위해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성령님이다 이 말이야. 우리 예수마을교회에 우리 주님이 불타는 소원이 하나 있다면 뭐냐? 영혼 구원이다. 영혼 구원. 다시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이 안 온다. 그리고 망설이지 말고 이제는 교회 문을 활짝 열고 나가보자. 나가보니 거기에 답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있어요. 나가보니까 나가서 막 뭐 하고 하지만은 이번에는 제가 직접 마을 속으로 들어가고 직접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 나는 직접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분 보고 하라는 거 아니잖아. 나도 뛰어들어가잖아. 뛰어들어가서 일을 하고 만나잖아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뭐가 되었냐? 마을 속에 들어가서 설교가가 돼야 되고 권명가가 돼야 되고 세상을 돌보는 사랑을 갖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생각을 준 거예요. 장 목사 목회 이제 마지막을 남겨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줬던 그 웨슬리의 밴드 목회를 이루시는 게 있구나. 이루시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랬겠어요? 너희가 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하나님이 안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정기로 장로님이 새가족부에 들어갔더니 요즘에 일어나는 일을 보시는 거예요. 보시더니 뭐라고 하십니까? 목사님, 예수마을교회가 완전히 이게 세대 교체가 올 것 같아요. 바뀜이 일어날 것 같아요. 때가 가까이 왔어요. 때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고 있어요.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처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바울과 디모데를 동등하게 본 것처럼 바울과 디모데가 동등해. 믿음의 아들이면 한참 밑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하는 건 똑같아야 돼. 똑같아야 돼. 목사님은 하고 우리는 안 하고 이게 아니야. 다 동등한 거예요. 이런 교회 이룰래요? 안 이룰래요? 헐래요? 안 헐래요? 해요? 안 해요? 나는 지난번에 설교할 때 내가 좀 주안에서 집회로 오고 올라오면서 설교 들었어. 철야 때 누가 아니면 송시일 목사가 와서 설교할 때, 송시일 목사는 나가 있는데 내 설교를 다 들었더구만. 이 사람이 내 설교를 다시 리마인드 하는 것 같아. 할 말이 너무 많은가 봐. 끝으로 하고 또 1시간 하는 것 같아. 마지막으로 하고 또 10분 하는 것 같아. 내가 거기서 끝나고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하는데 여기 도착했는데도 안 끝났어. 근데 나는 정기로 장로님하고 둘이 딱 그런 얘기했어. 야, 우리 교회 부교역자가 절해야 되는데 목사의 외침의 소리가 다르고 부교역자들의 소리가 달라서 되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로 가야지. 설교가 가면 목회의 설교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웨슬리의 목회로 딱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지.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밴드 목회가 웨슬리의 메소디즘이 그랬다 그러면은 젊은 목사들이 그런 거야? 그러면 파보고 연구해보고 이게 뭐지? 이런 게 정말 대한민국에 있어? 그러면 자기가 더 연구해보고 그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담임 목사는 떠들어라,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일치가 안 돼. 일치가. 옆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장로님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옆에서 이 일이 많이 쏘고 이 소리가 저 소리가 들리니까 말이죠. 어찌어쩌고. 이 무슨 장로님들이 그러십니까? 교회 중심을 딱 잡고 가야지. 앞서 가야지. 그 장로를 하지 말지. 본이 돼서 이끌고 나가야지. 딱 설명을 하고 이해시키고. 우리가 밴드 목회하면서 목회자의 위치에 있는 건데, 과거에 했으니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일치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빌립보 교회가 이 유럽의 문명을 뒤집어 놨잖아요. 유럽의 문명을 뒤집어 놨잖아요. 빌립보 교회 하나가. 바울이 가서 복음 하나 던진 거지 세상을 바꿔놨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복음이 대한민국을 바꿔놓잖아요. 왜 그 소망을 못 갖냐는 거죠. 우리만 이 사역을 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오늘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고 있는가, 그거부터 생각하면서 성령을 내 안에 충만히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건 방탕한 것이다. 오직 뭐만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해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면,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알게 된다고. 왜 그걸 못 봐요? 봐야지.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을 허락하셨다고 난 봐요. 웨슬리가 영국사에 뒤집어 놓은 것처럼 이승만이가 대한민국을 세웠다고 한다면 21세기 이 시대에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통해서 그동안 밴드 목회를 준비했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세우려고 우리 교회를 쓰시는구나. 이런 믿음을 갖고 한번 도전해 봅시다. 지난번에 원로 목사님들 모셔다 놓고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다 감동받아서 오늘도 저한테 카톡 보냈더라고. 장 목사님은 사역을 내가 돕고 싶다고. 우리 교인도 이제 깨어납시다. 깨어납시다. 한국을 살리고 대한민국 살리는 일에 깨어납시다. 우리 모두 이 세 달 맞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우리 2월 달 그리고 3월 달부터 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을 주시고 지역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강산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도록 함께 그 목표를 놓고 기도합시다.